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구절에서 앞 위에 그 부분을 풀었고요. 그 다음 정거사리 네 글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정거사리. 요건 정은 장정정이에요. 산참 딱 나와요. 거는 가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사는 주다. 하사하다 할 때, 하사할 때 사. 리는 여기서는 발음으로 풀어야 돼요. 왜 그런가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풀립니다. 장정은 엄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정에게, 엄장에게 가주어야 하리. 자, 그 두 개를 연결시키면은 달 아래 네가 사는 밑 또한 서멍정토라 생각하고 장정에게 가주어야 하리. 엄장에게 가주어야 하리. 여러분, 엄장에게 가주래요. 배경기록이 어떻게 나왔어요? 엄장이 광덕이 죽고 나니까 광덕의 차에게 가서 이제 엄장도 없으니까 나하고 둘이 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대로 딱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달 아래 네가 사는 밑 또한 서방 정도라 생각하고 저 나쁜 놈이 아주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서방 정도라 좋게 생각하고 장정 엄장에게 가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광덕의 처는 노래 가사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즉 향가의 신이 광덕의 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엄장에게 가준 것을 광덕의 처의 의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향가 가사의 의지로 보아야 할까요? 향가 시대 사람들은 향가의 의지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자율인가 타율인가? 자율의지인가? 타율에 의한 의지인가? 향가시대 우리 민족은 절대자, 즉 향가에 의해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우주관이. 자율보다는 타율을 우주의 섭리로 보았던 거 아닌가. 마치 기독교의 신앙이 이와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섭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제반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그런 의지를 부인하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혹시 나중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강하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지 않을까.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장정은 엄장을 말한다고 그랬죠. 신라 때 장정은 뭐냐? 아무나 장정이라 하지 않고 20세에서 59세까지의 남자를 장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토지도 주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하는데 이들이 전쟁이라든지 군대도 가고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은 국가에서도 이들을 관리해가지고 그 기본 신라 사회의 기본 축으로 알던 그런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서 거사리 이 세자를 보겠습니다. 이게 봐주시죠. 장정에게 가주리 정거사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사리 정을 빼고 거사리 이걸 보겠습니다. 그는 가다, 사는 주다, 아까 하사하다, 리는 리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가주다, 가다 주다를 합하면 가주다 아닙니까? 그 뒤에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 의미를 리라고 발음을 읽더라. 여기서 리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은 마을, 무슨 마을 이걸로 아시죠? 마을리.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기상천외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근심하다 리, 속을 태우거나 우려하다 리입니다. 발음은 리이고요. 여기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뜻은 빼놓고 발음으로만 말하면 가주리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으로도 나중에 쓰이게 되는데 뜻과 발음으로 두 가지로 쓰이니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타쌍피 글자 두 개로 동시에 쓰인다. 다기능 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가 문자가 가진 특성입니다. 여기서 가주리 이건 발음을 읽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뜻발의 법칙에서 그거 쫙 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리가 그럼 여기서는 꼭 다른 뜻으로도 쓰인다는데 그럼 뜻은 뭐고 기능은 뭐냐? 뜻으로 보면 아까 근심하다 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배경 기록을 생각해 보세요. 광덕의 처가 엄장에 가서 살라고 엄장의 집에 갔어요. 밤이 되니까 엄장이 수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덕의 처가 정색을 하면서 꾸짖어줘요. 광덕은 이러지 않았다. 저걸 해야 한다. 당신은 뭐죠? 극락에 가야 하니까 여자를 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근심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왜 네 마음대로 근심하다리 이렇게 푸냐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 기록과 연결하면은 이 한자의 뜻 중에서 근심하다 리로 풀어야 맞더라는 거예요. 혹시 엄장이가 너무 그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극락에 가지 못할까? 그걸 근심해 주어라. 뭐 해다오. 하게 해주세요. 청이죠, 청. 청언으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한 발음으로도 기능하고 뜻으로도 기능하는데 그 뜻은 비는 것이더라. 가엾어 해주세요. 선화공주 주은 할 때 은은 하늘이 들으면은 아하 가엾어 해달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리는 뭐죠? 하늘이 들으면은 나에게 광덕이가 나쁜 짓을 너무 하면은 못 가니까 그걸 못 하도록 근심해 주세요. 하나님 속을 태워 주세요. 좀 제발 광덕이를 도와주세요. 이런 청언으로 쓰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기능 글자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미는 조사나 어미는 조사나 어미는 발음으로 쓰이는 것을 써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한다. 대신에 뜻은 청언 같은 것을 하늘에 비는 청을 쓴다. 선화공주 주은 할 때 은은 하나님 가엾어 해주세요. 왜? 우리 선화공주가 과부라서 혼자 외롭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공주님을 좀 가엾어 해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리는 뭐냐? 그냥 하나님 광덕이를 제발 좀 저러지 않도록 근심해 주세요. 저러면 극락에 못 가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청언과 보는 우리말을 표현하는 발음으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뜻으로 기능하고 있더라. 이거 아는데 솔직히 한참 시간 걸렸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봐주시죠.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불입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모르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무량수불의 의미를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고 조금이라도 좀 제가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진이 너무 좋아서 살짝 이 문 열면은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잘 찍은 사진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무량수불 전에 보내다 무량수불 이름이죠. 앞전자 애자. 이 애자는 노젓는 소리 애라고 제가 목이 쉬도록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다 무량수불 앞에니까 딱 연결하면 나오죠. 그럼 앞에 보내다 무량수불 앞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주셔야 돼요. 우리말 어순법이 아니지 않냐. 도치법도 우리말 어순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강조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치법을 쓰지 않습니까? 보내주어야 하리. 어디로? 무량수불에게. 무량수불 앞에. 애는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고 그랬죠.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저승바다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무량수불을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저승바다 문화와 불교의 내세관이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습합되고 있더라. 두 개의 문화가 전통 문화와 외래 종교인 불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습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때 바로 이것이 뜻과 발음의 법칙이죠. 앞은 뜻, 뒤는 조사. 앞에 할 때 에는 처속격 조사.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읽어라. 정확하게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뜻발의 법칙은 우리 민족이 고안해낸 고대 우리말 표기법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뜻발의 법칙만 사용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우리말을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설총 선생님께서 이두를 고안해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총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당시는 향가가 뜻발의 법칙으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설총 선생님께서 향가 표기법 뜻발의 법칙을 향가에만 쓴 게 아니고 우리로 유교 하시는 분이니까 유교 경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뭐를 쓸 때 이 뜻발의 법칙으로 표기해 내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표기법을 표기법의 대상을 노래에서 경전까지 확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진은 홍유후 설총 선생님의 묘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총의 아버지 원효 법사께서는 향가 제작법을 알고 계시던 것이 확실합니다. 원효 대사께서 지었던 작품은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달라, 뭐 요속공주 어떠고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총을 놨죠.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달라 할 때 그 향가 그 노래, 그것이 알고 봤더니 향가 제작법 그대로 만들어진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향가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앙생가도 틀림없이 99% 원효대사께서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효대사께서는 이 두 개의 향가를 지어놨다. 그러니까 향가의 표기법 뜻발의 법칙을 완전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 설총에게 그 표기법을 안 갖고 글 공부 좀 배우려 할 때 잘 찾아오고 그러면은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설총 선생님께서 이 향가 표기법의 뜻발의 법칙을 아버지 원효 법사님에게서 배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릎에 앉혀놓고 야구 써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뜻발의 법칙은 설총을 거쳐서 유교 경전의 표기로 일반화된 다음에 구결과 이두로 변천해 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총 선생님께서 이두를 하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타났을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구결이나 이두 연구하시는 분들은 구결과 이두에 바로 그 앞에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향가의 뜻과 발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뜻과 발음의 법칙이 있다가 결국은 이두와 구결로 변해갔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구결과 이두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하시든 말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는데 그러나 이 구결과 연구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뿌리가 나왔으니까요. 보내리 무량수불 앞에 무량수불 전에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량수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대목에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야 돼요. 무량수불이 고유명사 아니냐? 그럼 이것도 고유명사니까 아까 말하는 특이명사법에 따라서 쓰여져 있겠네?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야 돼요. 맞습니다.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무량수란 것만 일단 무량수를 봐보시죠. 무량한 세월, 나이죠. 무량한 세월, 수천 세대, 수만 세대, 수억 세대, 이런 끝없이 긴 시간, 영겁의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법과 배경 기록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끝없이 긴 시간 동안, 영겁의 시간 동안 그대는 무량수불에게 갈 생각을 말고
중생과 함께 살면서 중생을 구제하라,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앙생과 제자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덕의 처가 뭐라고 그랬죠? 저것에 19 관음보살의 19응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음보살 19응신. 관음보살 19응신이 뭐냐? 19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관음보살이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세상에 나타나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의 존재가 뭐냐? 거사의 처.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불자의 처라는 겁니다. 제가 불자의 처로 나타나서 그를 구제해 주라. 그 역할을 다 하라. 그것이 아까 광덕의 처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광덕의 처는 광덕이 다른 남자하고 계속 살다가 다 성불시켰고 드디어 광덕에게 왔고, 그래서 광덕도 구제해 보냈어요. 저승이 됐다. 무량수불 앞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다음 남자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그 누구죠? 남하게 살고 있던 엄장한테 가서 엄장을 또 구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무량수 계속 이 중생의 세계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엾이 여겨 덕을 베풀어 그리 보내주라. 무량수불에게 보내는 일을 하라. 그런 것이 바로 무량수라는 뜻에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기록과 무량수의 뜻과 향가 이 원앙생가의 제자 의도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특이명사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든 향가를 풀 때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냅다 이것 먼저 들이대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일치하도록 풀어야만이 향가가 풀린다. 그래서 저는 향가 해독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향가 특이명사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